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영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의지하면서 잠잠히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해 주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리고 합니다. 아멘. 우리 아직까지는 다들 직장 일이 많이 힘드셨나요? 다들 웃으면서 찬양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모이게 하신 주님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을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낯선 계속해서 우리 모여 손뼉치며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말씀에 기뻐해 우리 선하신 주님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말씀에 기뻐해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신 선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제가 콘티를 짜면서 이번 수련회 주제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짠 곡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은혜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의 약속이 미해져도 승리의 길 멀어 보여도 주의 길만 바라볼 때 완성될지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버지의 길 무너졌던 나의 삶은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주 은혜로 나의 삶은 다시 일어나 따라가리 주님 가신 영광의 길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아멘. 다들 찬양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더욱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씨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은혜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미해져도 승리의 길 멀어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의 길만 바라볼 때 완성될지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버지의 길 무너졌던 나의 삶은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주 안으로 나의 삶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버지의 길 무너졌던 나의 삶은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버지의 길 무너졌던 나의 삶은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주 은혜로 나의 삶은 다시 일어나 아멘. 찬양밖에 아까 함께 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 가신 영광의 길로 주께 영광 채우시는 마지막으로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 가신 영광의 길로 주께 영광 채우시는 아버지 은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영광과 감사 약속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아멘. 우리 주님은 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진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우리 주님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때 우리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우리 큰 목소리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먼저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위대하신 여호와 주님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 드릴 때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셋넷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목소리로 담잠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여호와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나는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으시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양이 너무 짧죠? 우리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일 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마지막으로 주 손길이 함께 고백하며 나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길가에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 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계속해서 2절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우리 주님께 계시네. 함께 기쁨으로 특별한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아멘.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잠잠히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우리 신실한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특별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아멘. 우리의 참 기쁨,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
소중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우리 다 함께 원하네.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우리 주님을 순종함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우리 시간 주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수련회의 주제와 같이 오늘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주님께 시간도, 정말 티끌만큼의 돈조차도 주님께 투자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삶 가운데 정말 동아줄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손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통하여서 주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않고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를 정말 일잠으로, 이 말씀을 일잠으로 주님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곁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겸손하신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마음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러한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으니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나갈 수 있는 주님 그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분주하고 지친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 간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읍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되는 수련회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로 12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로 12장 4절까지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기라는 제목으로 고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1장 26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3일간의 수련의 기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강사님은 현재 성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동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밤 귀한 시간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티셔츠 주셔가지고요, 여기 소개 입었어요. 원래 타이랑 셔츠랑 구두랑 다 갖고 왔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좀 호흡을 맞추려고 이렇게 왔고요. 저는 그 청년 집회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장년들 집회 많이 하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새로남교회는 그 여름에 한가족 수련회 전체 집회할 때 제가 주강사로 5번 설교를 했었는데, 청년부 우리 수련회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오정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라는데 제가 거기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유, 가서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떨려요. 우리 청년들 앞에 쓴 게 진짜 오랜만이어서 제가 그래서 머리도 안 까고 내렸잖아요. 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좀 같아지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전 그리고 저녁 그다음에 마지막 날 아침까지 4번인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on and on 이잖아요. on이라는 단어는 어느 지점 위에 있는 것 또는 계속해서 journey 하는 그런 on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과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정리하는 것, 오늘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현재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저녁에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래 준비하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던 것 아니면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꾸 과거를 곱씹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울하게 고통스럽게 현재를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사귀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찼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청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때 내가 왜 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내가 작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내 거는 망하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는 이것에 투자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그걸 투자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지금 현재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환상이죠.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달라졌을까? 이 학교를 갔다면 달라졌을까? 이 직장을 선택했다면 달라졌을까? 내가 왜 그때 이 직장을 택했지? 내가 왜 그때 이 학교를 택했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 직장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회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도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다른 선택을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졌을까?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조금 더 지금 괜찮은 위치에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교묘한 거짓 스토리예요. 그런 생각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믿음은 과거를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시는 장면 너무도 잘 알죠.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 2절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축복은 너무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1절 말씀이죠.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은 어떤 것이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고향과 친척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첫걸음은 떠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떠나는 것에 익숙치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두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던 때가 더 그리웠는데 그래서 현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과거로 회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우리가 털어내고 미래로 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시작되려면 무언가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결별하는 게 필요하고 이 과거를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세 가지 과거 정리하는 걸 오늘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야 할 과거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고향.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요 세 개가 정리해야 할 과거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고향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하는 곳이죠. 이 우루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혔던 그런 지역이죠. 풍요로운 지역이고요. 당시에는 최고의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명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른 지역의 황량함에 비해서는 독보적인 그런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마지노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하란에서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사막, 황량한 문명을 찾아볼 수 없는 초원 이런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루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주 비옥한 땅, 물질 문명이 풍부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광야로 접어들면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하란이라고 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거기는 다 광야거든요. 거기는 다 정말 황량한 벌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왜 떠났지? 그때 왜 떠났지? 그냥 있을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를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제가 지금 자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후회했다는 단어보다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다른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해요. 떠나질 못합니다. 고향은 익숙한 곳이에요. 고향은 편한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향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물줄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리하기 첫 번째, 이제 이건 좀 적으셔도 좋습니다. 과거 정리하기 첫 번째, 고향을 떠나야 한다. 고향을 떠나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을 떠나야 한다. 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막 주시면 좋겠고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옛 습관, 옛 습성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옛 습관과 옛 습성을 정리하는 것. 네, 이 첫 번째 고향을 떠나는 과거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게을렀던 것, 소파에 뒹굴거리고 넷땡땡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던 삶이 익숙하고 편하던 것, 그러나 이제는 말씀 보라고 합니다. 큐티하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또 세상의 좋은 곳에서 즐기고 마시고 흔들고 놀기 좋아했던 옛 습성을 버리고 봉사하라, 수고하라, 섬겨라, 이렇게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익숙한 것,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똑같은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같이 왔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셋째 아들인 이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고향인 우르에서 죽어요. 그래서 11장 27절 자막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은 일찍 죽었단 말이죠. 근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어디서 죽었어요?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그랬을지 데라는 우르에 있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데라가 옮긴 것보다는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이 옮기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란. 근데 하란은 죽었다 그랬죠.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홀은, 둘째 아들인 나홀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우르에 남아 있고, 첫째 아들인 아브라함과 먼저 죽었던 셋째 아들 하란의 아들인 롯 데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다.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장남이 우리 우르에 있지 맙시다, 떠납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어차피 장남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옮겨갔고, 나홀은 나는 못 가겠어 남았을 것 같고, 그리고 롯, 먼저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란의 문명의 마지막 경계선에 데라가 오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데라는 죽게 되죠.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35살 때 데라는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자,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납니까?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예요? 75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죠.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떠나지 않고 205세가 될 때까지 60년을 하란에서 더 살고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먼저 75세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즉 하란을 떠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을 떠난 겁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란에 남아서 60년을 더 살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편한 것에서 떠난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 갈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데라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익숙한 습관, 편한 환경, 그것을 떠나는 결단 없이는 축복의 흐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소금 기둥 증후군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금 기둥 증후군. 왜? 여러분 잘 알죠? 롯의 아내가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자꾸 돌아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굳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자막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하필이면 뒤를 돌아본다는 표현을 쓰신 거죠. 이건 소금 기둥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것, 내게 편했던 것, 상황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습성이든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정리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남교회 우리 두나미스 우리 청년 2부죠. 두나미스 청년팀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고향을 떠나서 익숙했던 과거, 편한 옛 습성,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죄악의 습성,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다짐합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익숙한 고향을 떠납시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고 백낙준 박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버지 백사경 씨에 대한 이야기가 더 유명해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원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으니까 첩도 여러 명 거느리고, 옛날이니까요, 아주 옛날이니까 첩도 여러 명 거느리고 아주 떵떵거리며 그 점친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사경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선교사님 했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 가고 당신의 자식들이 멸망받을 텐데 그만두고 그 점치는 짓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오 했던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영혼이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호의호식하면 무엇하랴? 밤낮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상에서 아내에게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전도지를 쭉 읽어줍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 그때 백사경 씨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점을 치지 않겠어. 그리고 첩들을 다 돌려보내고 점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교회 성전을 짓는데 다 바칩니다. 뭐 다 재산을 바치고 나니까 뭐 어디 거처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방 한 칸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일을 하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역할을 한 거예요.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늘 새벽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함께 일을 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백사경의 어린 아들이었던 백낙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항상 이 백사경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선교사님이 그 백사경의 어린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데려가서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공부시키고 졸업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의 명문대 파크 대학, 또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예일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선교사님이 다 돌봐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 연세대 교수가 되고 초대 총장을 거쳐서 오늘날로 치면 뭐 교육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죠. 이 일화는 너무도 유명해요. 백낙준의 아버지 백사경이 주님을 만나서 과거에 익숙했던 것, 과거에 편안했던 것, 과거에 죄악됐던 것, 그 고향, 그것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 상승기를 탄 겁니다.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이 어렸을 때 이 절벽 위 둥지에서 이 자기 새끼들을 일부러 밀어내서 떨어뜨린다고 해요. 새끼들은 둥지를 안 떠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엄마가 나 죽이네, 엄마가 나 죽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답니다. 근데 툭 하고 둥지 밖으로 밀려 떨어지다가 어때요? 어린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며 펄럭이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날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둥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둥지의 미련을 가지고 둥지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둥지를 떠나서 날개를 펴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둥지를 떠나야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어요. 이번 주제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상승 기류는 둥지를 떠나야만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익숙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옛 습성을 떠나 새로운 습성, 가나안으로 떠나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서 상승기류를 탄 것이고, 데라는 떠나지 못해서 하란에 머물러 앉아서 주저앉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우리 자막 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과거, 떠나야 될 고향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둥지, 떠나야 될 고향, 정리해야 될 과거의 습관, 구습, 옛사람,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마 개별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정리해야 될 고향이라고 하는 옛습성, 죄악된 나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죄악의 문제, 이 끈끈하게 내가 이 땅을 한 발짝 내딛는데 방해하고 붙잡는, 아직도 나를 붙잡는 옛습성, 이것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런 데라와 같은 인생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적 상승기를 타기 위해서 그 둥지를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뛰어내리고 날개를 펴서 펄럭여 보십시오. 뭔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승기를 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백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둥지에서 밀어내서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하겠죠.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밀어서 떨어져야 그 다음에 날개를 펴고 상승 길이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일단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두나미스 청년부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옛 습성의 고향, 영적 둥지를 떠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된 그 가나안 땅으로 상승 길이를 타고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향을 떠나세요. 둥지를 떠나세요. 축복의 상승 길을 타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과거 정리하기.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옛 습성, 익숙한 것, 우리의 옛 습관,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정리하는 것.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친척을 떠나야 한다. 네, 요거는 좀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친척입니다. 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옛 습성, 또 옛 습관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면,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과거의 인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뭘 정리한다고요? 과거의 인간 관계. 신앙의 영적 흐름을 붙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인간 관계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을까요? 그 갈대아인의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문명이 있는 곳이 원래 그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노아가 500세 세 아들을 낳죠.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나요. 홍수 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살을 살고 죽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과 함, 셈의 이 계보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영걸이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걸을 낳아요. 근데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근데 함, 노아, 함, 그 다음에 구스, 니무롯.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니무롯이라는 그 히브리말 원뜻은 우리가 반역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인데, 이 기포르라고 하는 이 용사라는 단어는 전사, 위대한 전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아주 강력한 전사였던 것 같아요. 이 영걸인 니무롯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라를 세우는 게 이제 그 고대 바벨론 문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신할 땅에 바벨에서 아수르 니누에까지 큰 성읍들을 건설하고 나라를 세워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전사죠. 깃보르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여기 신할 땅이죠. 이 신할 땅이 이 고향이에요. 고향.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또 르호보딜,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할 수 있는 큰 성읍이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왕국을 건설한 아마 가장 강력한 위대한 왕이었던 것으로 니무롯은 보입니다. 그 니무롯에 대한 유대 전승,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고대 전승에 보면 최초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사람이 니무롯이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는 니무롯이 통치하던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근데 니무롯은 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인데 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니무롯의 통치 아래 있었을까? 셈 자손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벨렉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랬죠. 이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체가 나눴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 노아 홍수 101년에 태어납니다. 홍수 100년 만에 니무롯은 엄청난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언어가 나누어지고 모든 족속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적어도 셈의 증손인 에벨이 이 바벨탑 사건에 연루돼 있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준 거예요? 벨렉.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언어가 나뉘어서 세상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줬어요. 벨렉이 출생하고 나눠질 때는 노아 홍수 101년. 노아가 아직 701살 때입니다. 잘 보세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조금 더 볼게요. 자,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신할 평지, 아까 신할 땅,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탑을 건설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동방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노아가 701살쯤 됐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을 그 당시입니다. 아마도 노아와 아들들은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에 그대로 거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노아와 그 일족들은 대부분 아라랏 지역, 즉 지금으로 치면 터키 동부 지역에 그대로 남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마 바벨탑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을 거로 보죠.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으로 다니엘과 그 다음에 노아와 또 누구죠? 그 죽음을 에녹 이 세 명은 항상 의인으로 이렇게 고백되니까 구약의 대부분 인물 중에. 그래서 이 노아가 아마 바벨탑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노아가 아라랏산 지역에 정착하고 있을 때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그 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에 머문 거예요? 신할 땅에 머물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움직였던 셈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에벨이에요. 에벨이 같이 움직였고 거기에서 땅이 즉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데라가 70세 때 홍수 후 292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892세. 그러니까 노아가 죽기 58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태어났을 때 노아가 아직 안 죽었어요. 노아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와 아마 그의 일정한 후손들은 아라랏산에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후손 가운데 에벨부터는 이쪽으로 따라와서 조금 더 좋은 지역, 조금 더 평지, 조금 더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아마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한 에벨 이후의 모든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셈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 퍼져 사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척, 이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친척은 누구예요? 니무롯과 함께 동방으로 이주해서 신할 평지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바벨론 왕국에 거주하여 지냈던 벨렉 이후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다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뿐만 아니라 노아까지 살아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지역에 있었겠죠. 에벨 이후에 모든 선조들, 아브라함의 아마 고조 할아버지 정도부터는 다 아마 살아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유대교 전승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인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니무롯이 그 신 숭배를 할 때 불의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 불의 신 숭배를 거절하는 막내 아들 하란을 아버지 데라가 니무롯에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고 유대교의 고대 전승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셋째 아들 하란이 불의 신 숭배를 거절하니까 그걸 니무롯에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이 하란을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 속에 던져서 타 죽게 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의 우르에서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한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니므롯, 데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셈족, 노아의 후였던 셈족의 모든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데라가 왜 우르를 떠나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의인,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우상의 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들과 살고 있었어요. 아마 노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950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58세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시의 의인이 사라질 때 안타까워하셨고 새로운 시대의 의인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척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인간관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그 인간관계가 자신에게는 삶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초기 그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기술해 놓은 그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써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탁월한 초기 기독교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냥 우리가 요즘처럼 교회 등록하고 그냥 주일 예배 나오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게 당연한데 가장 기초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그 라레스라고 하는 수호신, 우리로 치면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이 라레스. 그래서 그 조상 중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신으로 승격화하고 그들이 정령이 되어서 그 가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지켜주는 이 수호신들을 그 로마인들의 집에 가면 라라리움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좀 큰 집은 거기에 다 이렇게 산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제사 드리는 당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 제사 드리는 왕이 드리는 산당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종묘사직이죠. 사직신. 우리나라는 사직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종묘에 사직당이 있어서 사직신은 뭐예요? 토지신이에요. 그러니까 천자, 즉 옥황상제, 즉 태극은 중국의 황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봉토신, 즉 옥황상제 밑에 있는 사직신 정도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왕은 종묘사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내려오면 지역신에서 계속 내려오면 가장 가정의 낮은 신인 조상신을 우리도 섬기잖아요. 로마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이 라라리움 재단에서 날마다 제물을 올리고 기도하고 숭배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가문에서 제거했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도시의 그 도시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모두 다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냐 마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늘 함께했던 주변의 친지, 심지어 가족들도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자리였어요. 아마 친구들이 얘기했겠죠. 너 이거 제사에 참여해야 돼. 친척들이 너 이거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 살지 못해. 너가 하고 있는 일 모두 다 빼앗길 거야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이 불러내신,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외롭게 혼자 고독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시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과거에 인간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던 존재를 불러내서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신자와 교제를 하지 말라, 세상의 사회 활동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이 우상처럼 만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떠날 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만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생활도 잘해야 돼요. 사람들 관계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가 신앙을 저해하면서까지도 더 중요하다, 내가 그래야만 이 직장에서 살아남고 여기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인간관계의 우상을 깨뜨릴 때 비로소 괜찮은 신앙인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고 정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다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2015년도에 그 제주도지사의 초혼관 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도 그런 그 이슈를 좀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그 해마다 한라산에 산신제를 드려요. 산신령에게 태풍을 막아주십시오, 장마를 막아주십시오, 자연재해, 전염병이 막아주십시오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제주도의 그 토지신이죠. 그 제주도에 있는 토지신에게 산신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행사에서 항상 그 제주도의 도지사가 초혼관 역할을 맡아서 그 신에게 이렇게 술찬을 올리고 절을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의회가 아예 그 조례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였던 그 당시의 도지사가 초혼관 역할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다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서 비난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공직자가 그래서 되겠냐, 막 종교를 막 하고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댓글들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지지자가 됐네요. 적어도 이분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거스르면서 선거 때면 표 구걸하듯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줏대 없는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신 듯하네요.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념이 있는 분이군요. 정치인이라 쉽지 않은 결단일 텐데 멋지십니다. 종교고 뭐고 간에 저 사람은 비리 앞에서 고개 숙일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더 많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우상을 갖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거, 세속적으로 사회에서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 어떤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간다, 그것이 인간관계에 부합하는 사람이 얻는다는 이 친척의 우상을 떠나야 여러분 비상할 수가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 또 생각이나 관계, 소유물을 지키느라고 인생의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늘 쫓겨요. 왜? 이걸 지키려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걸 지키려고.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어떤 인간관계 앞에서도 굴욕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더 잘해야겠죠. 더 신실해야겠죠. 더 착실하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겠죠. 적당히 대강대강 사람들의 마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친척의 우상, 인간 관계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을 내가 세워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간관계 때문에 너도 똑같지, 너도 적당한 기독교인도 다 그렇지 않아? 다 똑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더 성실하게, 내가 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정말 다니엘이 아무도 흠잡을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절하는 게 흠이 될 정도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남 교회, 우리 두나미스 청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사람,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 그런 막연한 우상, 이 허상을 접어야 합니다. 쫓겨다닌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친척을 떠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세속적 성공을 줄 것 같은 이 인간관계의 허상, 친척의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재설정하고 부르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아마 이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첫 세대인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친척에 대해서 조금 오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첫 번째 고향을 떠나는 거죠. 예습성, 내가 버려야 할 예습성, 내 옛 자아, 내 옛 고집, 내 아집, 내 죄악, 모든 옛날 것들. 또 두 번째는 친척, 내가 더 의존한 인간관계, 어떤 세상의 모임이든 단체든 친목관계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그 관계를 깨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어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혹시나 여겨지고 있지 않는지, 그 모든 관계들을 재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친척의 우상에서 떠납시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깁시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 두나미스 청년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이 얽매임에서 여러분들 좀 초월해서 이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고 위대한 신앙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그다음 뭘 떠나야 된다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 정리하기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환경, 한계, 약점을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한계, 약점을 뛰어넘는 거죠. 신앙은 자신의 불우한 환경, 또 집안 내력의 한계, 연약한 나의 약점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환경과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그늘에서 자랐죠.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원래 그 이름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고 요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뭐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인가 뭐 그런 데서 보니까 너 네 집 자식이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그 있잖아요. 항상 옛날에 보면 너 네 집 자식이야.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누구나 그 집안의 한계가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에 대한 한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결정하는 뭐 운명과도 같은 키워드가 집안이었어요. 집안.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아버지가 정치인인 집안에서 또 정치인이 나오고, 아버지가 교수인 집안에서 또 교수도 나오고, 아버지가 예술을 하면 그 자녀들이 또 예술을 하고, 뭐 이렇게 대부분은 그 집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학벌도 뭐 마찬가지고요. 축구 선수 아들이 또 축구 하잖아요. 아버지가 학벌이 좋으면 또 자녀들도 학벌이 좋고, 이 집안이라는 것을 참 뛰어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건 떠날 수 없을 것 같은 부여된 운명, 한계 같은 게 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의 아들이,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자막 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잘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만 안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누구의 아버지라 그래요? 나홀의 아버지. 자, 나홀은 아까 얘기했죠, 우르를 떠나지 않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 우상 섬기는 지역에 그대로 있던. 셋째 하란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에 타서 죽죠. 그의 아들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되죠. 왜 여기에 나홀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여호수아가 또 언급했을까? 우상을 섬겼다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집안, 이 우상숭배의 집안, 아들을 우상숭배 거부한다고 불에 내주었던 그 집안, 그 집안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짓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상 장사를 하지 않으실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야, 저 신상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렇게 부탁하고 출타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출타한 틈을 타서 작고 크고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 창고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 가서 망치로 때려 부신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큰 우상 하나만 딱 남겨놓고 그 우상의 손에다가 자기가 다 깨뜨렸잖아요. 그 망치를 손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서 망치를 쥔 것처럼 해놓고 그 앞에다가 음식 그릇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데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막 창고에 우상이 다 박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지키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신상들 앞에 두어서 먹으라고 제가 갖다가 놨더니만 자기들끼리 먹겠다고 싸워가지고 다 막 난리가 났는데 제일 힘센 저 큰 우상이 저 망치를 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다 박살내고 자기가 저 음식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흙덩이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고 어떻게 사람의 섬김받을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속여서 우상을 파십니까? 이런 일을 그만두세요. 이것도 유대 전승에 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대한 전승과 해석이 담겨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그 고전들이에요.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탈무드라고 해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근데 탈무드는 원래 그 후대 때 완성이 된 것이고 그 위에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가 있고요. 그 율법 해석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미시나 말고 게마라라 그래가지고 그 이 해석들 담아놓은 그 고대 전승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아브라함의 우상 섬기는 데라의 사건에서 요런 전승이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집안, 말도 안 되는 우상 섬기는 집안, 이 집안의 한계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보여줬던 부분이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여기서 충성됐다는 이 표현은 네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만이라는 단어, 믿음, 신뢰.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게 바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뜻이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충성됨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충성됨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아멘. 충성된 사람이 아멘. 충성된 사람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성된 거예요. 그 충성됨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을 다 정리하고 하란으로 가나안까지 가요. 근데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머물렀죠. 그를 축복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거, 자, 축복의 키워드 여러분 이겁니다. 축복의 키워드는 좋은 환경, 좋은 집안, 좋은 가게, 좋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의 키워드는 좋은 환경이나 유리한 상황이나 좋은 집안이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배경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저 친구는 저 배경이 좋아, 집안이 좋아, 뭐 돈이 많아, 아니면 뭘 잘해줘, 배경이 좋아서 이런 거 잘 밀어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정말 너무 환경이 안 좋아. 이것은 아직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우상 장사꾼의 아들이라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의 의과대학 한 교수가 이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를 치료하게 될 이제 의사가 될 그 학생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예요.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아이도 역시 부모들의 병 때문에 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다섯째를 가졌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그런 환경에 아이가 더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미 4명이 그렇게 다 고통을 받고 죽고 그랬는데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이 입모아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뭐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그 미국에도 법에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있고 낙태를 아직 할 수 있는 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연히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쪽에 이 캘리포니아랑 뉴욕 이쪽은 그 진보적인 곳이어서 동성애라든지 이제 뭐 낙태라든지 이게 다 합법화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에서 미국에 갔는데 거기 지금은 그 동성애는 뭐 당연한 거고요. 길거리에 마약하고 막 길거리에 널브러진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녀요. 지금 뭐 큰 문제예요.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여기 UCLA에 있던 이 지역도 캘리포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태가 되죠. 그래서 낙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 가정, 이런 가정에서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런데 이 아이를 낳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토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1770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고 아까 말한 대로 형들도 죽고 다 그렇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막 수많은 고통 가운데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토벤은 태어났고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는데요. 물론 베토벤도 나중에 청각장애를 갖게 되죠. 그러나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환자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며 신중하게 환자를 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외적인 환경, 상황,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굴레처럼 벗어던질 수 없는 운명 같은 한계들, 그걸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베토벤과 같은 열악한 환경, 불우한 가정 상황, 운명과도 같은 약점, 한계,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굴레를 씌우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예요. 집안 상황, 치명적인 약점, 뭐 마치 운명적인 어떤 올가매는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뭐 그런 팔자 같은 거.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이건 믿지 않지만 뭔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집. 뭐 예전에는 뭐 흑수저 논쟁, 금수저 논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건 패배 의식이죠. 숙명이라는 사탄의 올무를 우리의 삶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 탓, 따라합시다. 환경 탓, 집안 탓, 약점 탓, 운명 탓, 이걸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갈대아우로 하란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승기류를 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상황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해진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운명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미국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세계 홈런왕으로 됐죠. 물론 지금은 홈런을 더 많이 친 사람이 있지만 그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룬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진아웃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배트를 휘두릅니다. 결국 위대한 홈런왕이 되죠.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파데레브스키는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 선생님이 네 손은 조막손이야, 너는 피아노를 그만두는 게 낫겠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고요, 나중에 이 파데레브스키는 폴란드의 총리까지 나중에 됩니다. 대단한 피아니스트예요. 아마 이 운명과도 같은 한계, 이 조막손, 저도 손이 작아서 피아노를 잘 못 치는데 리스트처럼 두 옥타브를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리스트는 손이 커가지고 두 옥타브를 쳤다잖아요. 그 리스트 음악이 그렇게 어렵다잖아요. 저는 못 치겠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안 돼,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후의 테너 카루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노래를 불렀을 때 아주 혹평을 받았어요.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카루소 이후에 카루소 없고 카루소 이전에 카루소 없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테너 카루소. 월트 디즈니, 디즈니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 뭐예요?
미키마우스 그려가지고 신문사를 찾아갔을 때 이 수준이야라고 이런 만화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고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키마우스가 지금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아이콘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황, 뭐 집안도 좋고요, 아니면 환경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뭐 여러 가지 이 환경, 약점,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물리적인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죠.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얽매여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집안 탓만 하고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주시고요.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역전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 됩니다.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가정, 열악한 한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죠? 제가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그 찬양팀들은 좀 앞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자마자 또 막 이렇게 차를 몰고 또 같이 모여서 차를 타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첫 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 자, 첫 번째, 뭘 떠나라? 자막,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고향 떠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익숙했던 옛 습관, 습성을 정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떠나야 된다고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의지했던 옛 인간관계의 우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옛 환경, 옛 한계, 나의 약점들, 우리를 얼감했던 모든 한계들, 이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와 약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주의 은혜로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on and on,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먼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결단을 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잘 아시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립니다. 내 모든 과거의 연약한 것들을 다 정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